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임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벚꽃이 피고 아름다움을 보는 계절인 봄이 왔습니다. 언제 피었는지도 모르는 벚꽃이 부산에서는 벌써 비가 조금 오고 난 후부터는 지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합니다. 피고 지는 벚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참 피고 지는 꽃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새싹이 땅에서 피어나고 잦은 바람과 사람의 발걸음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을 때에 줄기가 점점 더 큰 나무로 자라고 그리고 가지들을 뻗어내고 비와 햇빛을 받은 나무는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 시간을 가진 후에야 꽃 봉우리들을 맺고 그 후에 벚꽃이 피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의 시간대 태어난 순간부터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청년의 때까지 그리고 꽃이 지고 다시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신이 희생하는 가정의 모습까지 자연에서 이 벚꽃이 인간의 삶과 다른 것이 크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뿌린 겨자씨만한 이 복음의 씨앗이 그것이 자라서 싹을 틔웠고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이라는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아서 성장했으며 그 성장한 나무가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믿음을 그런 성도님들의 믿음의 꽃들을 보면서요. 벚꽃과 같이 핀 이 아름다운 풍경은 믿음을 꽃피운 그리고 한 그루의 벚꽃나무인 성도님들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김전도사가 주접하면서 시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교회가 설립된 지 70주년이 된 그리고 또 봄이 되니까 제 마음에 특별히 더 몽글몽글해지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삭막한 전도사이자 청년한테도 봄이 찾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찾아온 계절인 봄은요.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피어있는 꽃들과 따뜻해지는 날씨들을 보면서 마음을 따뜻해 주는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이 봄의 계절과도 찾아오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고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한 그루의 나무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자라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나눠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차례 쓴 편지 중 하나인데요. 이 편지가 쓰여진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초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서신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들은 전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고난과 어려움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 약함의 대명사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통하여서 어려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기 힘든 사실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마주할 때 나의 믿음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사는데 그리스도인인 자신들이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이미지는 사실 멋진 설교가 아니면은 잘난 돈 많은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텐트를 지으며 겨우겨우 자기 하루벌이를 먹고 사는 그리고 항상 가난한 모습, 박해받는 모습, 고난받는 모습 정말 보잘것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만큼 바울의 모습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더욱더 화려하고 멋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은 미혹되어서 고린도 교회는 중심을 잃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런 고난의 모습들을 보며 그 바울이 가는 길이 절대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 바울이 가고 있는 그 사역의 길이 보잘것없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틀린 가치관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잘못된 가치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화려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꿋꿋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의 내용이 그렇듯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돕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흘러가야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누가 교회의 주인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개척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처해져 있던 상황마저 그 모든 직위들을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돕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단어를 본다면요.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너희와 함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지도자로 보는 거면서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과 고난이 교회를 갈라놓고
사이를 멀어지게 할지라도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을 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던 바울은 너무나도 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감당한 그 사역들, 그걸 가능케 한 것은 바울은 성령님을 경험하였고 마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그 같은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다고 본문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영성이 있습니다. 기품이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권세와 기품은 나이, 성별, 인종을 떠나서 성령을 만난 자라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설교자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설교는 그저 멋있는 언변과 화려한 쇼맨십을 보여주는 그런 설교에 지나지 않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자는 그 한 설교로 한 사람의 동기를 부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아니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자뿐만 아닙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끝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이들의 인생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찬양팀은 노래를 그냥 잘 연주하고 잘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찬양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신앙의 전환점이 됩니다. 신앙의 변환을 줍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버리는 그 변화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저에게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의 신앙과 그 후의 신앙은요, 완전히 다른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저보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시고 저보다 더 많은 믿음 생활을 하셨겠지만 저에게 성령님을 만나고는 저의 믿음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저 가지고만 있던 복음의 내용들이 사실로 되어갔고 진실이 되었고 정말로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령님을 만나니 은혜가 되었고 성령님의 이르니 제 삶에 정말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가짜의 유혹들에 흔들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것들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권력, 힘, 돈. 우리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힘 있는 사람, 좀 더 친분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 매번 교회에 와서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의 뒤에는 진실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명신교회는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되게 사랑하시는 분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거룩한가요? 예배 드릴 때 정말 누구보다 바른 자세와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저 또한 외적인 면모가 내적인 면모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이 전부고 그것이 거룩이라면요. 과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언제부터 거룩하다는 것이 종교의 틀에 맞춘 모습이 거룩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거룩이 목이 뻗은 모습으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었습니까? 거룩은 내가 성령님을 만날 때에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에 거룩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치 보면서 예배하고 누군가에게 의식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은 누구보다 기쁘게 그리고 천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는 왕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미갈은요, 정말로 왕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천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천하다는 행동을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2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성령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예배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종교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채통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속옷바람으로 춤을 추든 그 어떤 백성이 그를 보고 놀리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춤을 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예배는 다윗의 아내가 보는 천한 춤이 거룩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속옷 차림에 그 춤이 거룩한 춤이었을까요? 어떤 예배가 거룩이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부턴가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신령과 진정은 온 마음,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전심을 드리는데 서서 예배하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앉아서 드리는 것이 문제일까요? 누워서 예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다면은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소문난 고신 측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그 천한 춤을 추는 그 모습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제가 남을 보며 예배를 판단하던 저의 모습 또한 미갈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개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도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자유롭게 예배 드려라. 일어서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한다면요. 춤을 추고 소리 지르라 막 이렇게 하면요. 많은 성도분들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전도사님이시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듣기 싫어하는 성도님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꽃피었던 신앙의 모습은요. 제 생각으로는 다윗의 모습보다 더 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 모습들을 제가 어릴 때 기도원에서 보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봤던 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그 모습들은요, 눈물이 밝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지르는데, 제가 어릴 때는 너무나도 취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눈물 콧물로 씻어지면서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마저 기다리지 못해서 새벽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오셔서 부르짖고 누구보다 뜨겁게 부르짖고 찬송하셨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모습보다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룩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꽃봉오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만날 때에 그 꽃봉오리가 펴져 꽃이 피고 신앙에 꽃이 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난 그 뜨거운 때로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삶, 똑같이 매주 교회에 나오는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일 뿐이지만 회복된 예배는 뜨겁습니다. 눈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회복된 예배에서 삶이 깨어지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삶에서의 모든 부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는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저보다 수많은 수련회를 다니시고 저보다 수십 년은 더 교회 생활하시고 어떻게 보면 몇백 편의 설교를 더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의 선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파랗게 어린 이런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셨다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 몇 년밖에 보지 못해서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명신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사랑할 수 있는 교회인 줄 압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신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누구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일어날 때 기도하십시오.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하시고요. 일을 갈 때도, 걸어갈 때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름 부음이 삶에 끊임없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다시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전에 있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쁜 습관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내 삶에 초대하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습관, 술이든 담배든 음란이든 그 모든 죄들을 계속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교회에 있었던 악한 고리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초청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어진 사세들을 본다면 이 명신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교회에 있어서 정체성은 딱 하나,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이 은혜라 고백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명신교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찬양을 나누면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네. 이 찬양은 제가 군대에서 특별히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안고 시작했는데요. 많은 성도분께서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 아버지 김정호 목사님께서는 찬양을 잘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가는 음치이자 박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저희 어머니의 뛰어나신 음악적 유전자와 결합이 되어서 저는 그래도 음치는 조금 면했는데 박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박치라는 치명적인 선천적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드럼도 배우다가 엇박자를 틀려가지고 배우지 못하고 기타도 치다가 자꾸 손이 마음대로 나가서 혼나고 찬양도 인도하다가 들어가지 않을 때 들어가고 권영수님 너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는 꿈을 꾸지도 못했었습니다. 물론 명신교회 성도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부족함에도 항상 기쁨으로 들어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만 제가 만난 현실들은 전의 사역지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역들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역하는 곳이나 다른 곳에서는 항상 찬양 인도를 하지 못하고 뒤에서 있는 경우가 많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찬양이란 저에게 나에게 허락된 달란트가 아니다. 난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군대에 들어가서 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인도하는 기회가 생겨서 다시금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준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더욱더 다가왔던 이유는 저희 모든 남자들이 그렇듯 그리고 모든 신학생들이 그렇듯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정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 있어서 답을 준 찬양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가사가 참 좋지 않나요? 저에게는 정말 이때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제가 지금도 복음 앞에 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해서 다시 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뜨거운 여러 가지 수련회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뜨거운 기도의 시간들을 잠시 다시 본래의 모습을 가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 다시 멀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 재밌는 설교, 마음에 찔리지 않는 설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들을 들으면서도 언제부턴가 삶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설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 모두가 경험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멋진 예화들과 화려한 말들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고 회개는 할지언정 내 삶의 중심은 달라지지 않는 본질적으로 나의 마음을 꿰뚫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순간 그만큼은 은혜 받는 척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하였을까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변화한 순간은 울 때의 그 모습도 설교 드릴 때에 감동받은 그 순간도 아닙니다. 변화된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이 순간 바로 성령님이 만지셨을 때에 그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다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거라고 말이죠. 우리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한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젊을 때, 어릴 때에 믿음으로 누구보다 열심으로 섬겼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자리에 있나요? 익숙해진 예배에는 성령님을 초청할 자리가 없습니다. 습관처럼 매주 교회에 나가서 똑같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예배에는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을 초청할 공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부터였나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랐었나요?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던 모습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아니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는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땅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종교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로는 도덕적, 사회적 위치를, 그런 직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될 수는 없습니다. 종교로는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해담은 이것뿐입니다. 어느 순간 차여진 나의 종교적인 족쇄들을 풀고 족쇄들을 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내가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명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